땡땡 호소인이라는 밈이 있죠. 실제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특정 사건과 연관되면서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희화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사용되던 밈이어서 그런지 그 용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호소인,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어색한 사투리를 남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GD 호소인, GD 패션을 지나치게 따라하는 사람, 천재 호소인, 지올팍과 전소연 씨가 자주 소환되는데 특별하다는 그 사실을 어필하지만 사실 천재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경우이죠. 또 여기까지 했는데 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예배자 한 분이 그때 저희 얘가 빈약했는지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신 걸 그대로 하자면 MG 호소인, 여러분 40대 초반인 사람이 주로 하는 호소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전현무 씨라고 합니다. 정작 90년대 생은 본인을 MG라고 지칭하지 않는다고. 이 밖에도 금수저 호소인, 테토남 호소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 호소인 존재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신학적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챗 GPT한테 비그리스도인들이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물어봤더니 이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위선적이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로는 사랑과 도덕을 강조하지만 실제 행동은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배타적이랍니다. 쉽게 정죄하거나 은근슬쩍 울타리를 만들고 또 은근슬쩍 거리를 두는 이 닫힌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조건적 호의, 친분이나 선의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요. 소위 우리가 이렇게 전도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들에겐 불편했나 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 기도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태도는 현실 회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성향, 특정 정치적 주장이나 특정 이념에 몰입하는 것, 이 5가지 특징이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느끼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기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특징들이 나랑 크게 상관없다고 느끼신다면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돈을 좋아함, 우쭐대고 거만함,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부모를 무시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음,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용서하기를 매우 싫어함, 나쁜 말과 행동을 쉽게 하고 고집스러움, 남을 헐뜯고 비꼬며 난폭함, 쉽게 배신하고 배려심이 없음, 허풍을 떨고 쾌락을 즐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여러분, 현재 우리 생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 아닙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 떠나라 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호소인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요, 자신의 신앙과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대로가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불안이 다가오면 그것을 극도로 기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불안 가운데로 초대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죠. 마치 돌이 중력에 이끌려서 이 비탈길에 굴러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자연스럽게 굴러 내려가던 돌이 멈추어 서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역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부자연스럽고 이 위험한 말씀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아벨은요, 애지중지 공들여 키워온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지어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신이 태어난 땅과 그 지역의 부족들을 떠나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치안이 확보된 것을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어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지금 막 싸울 준비를 마친 그 여리고성을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기생 라합은요, 적군이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떻게 하나같이 이 부자연스러운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행동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설픈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근사한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만드신 결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 초대에 응하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출애굽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 어른의 양을 치던 모세 역시 지팡이 하나 잡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 파라오와 외교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영화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모든 일의 감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각본과 기획, 연출하시는 그 영화에 모세는 주연 배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원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받고 나왔습니다. 노예였던 존재들이요.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닥을 건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당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세요. 신발과 옷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셨고 일교차가 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날은 불가능한 영역일까요?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노예 신분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일을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집트 노예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라곤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유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과분한 여정을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은혜롭고 단조로운 이 여정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빠른 결과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의 땅의 실체를 보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자들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노예의 시절에 느끼던 그 비정상적인 안락으로 회귀하려는 본능, 저는 이것을 애굽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이 감지되면 죄의 종이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조금만 불안해지면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안락을 답습해 갑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의 길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집트에서 느꼈던 그 소소한 만족들을 그리워하고 묵상한 나머지 결국 진정한 선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설교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시는 한 아이들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한동안 그 놀이터에서 곳곳에 떨어져 있던 그 비비탄을 주워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잔뜩 상기된 얼굴로 돌아와서 자랑을 하는데요, 뭔가 그 친구의 주먹을 펴보면 동네 오빠들이 언제 쏘았을지도 가늠할 수 없는 그 흙이 꼬질꼬질 묻은 비비탄 한 10대 개가 그 주먹 안에 쥐어져 있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비비탄 총이 없습니다. 그것을 줍느라 여러분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와서 마치 소중한 보물인 양 저에게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바라볼 때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빠가 볼 때는 그거 말고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해 보이는 건 시원한 물과 간식입니다. 그런데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펴서 비비탄을 버려야 진정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겨우겨우 설득해서 조그마한 통에 그 비비탄을 옮겨 담고 나서야 손을 씻고 물을 마시게 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비비탄을 줍고 다니는 막내가 어쩌면 출애굽 1세대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비비탄 따위를 줍줍하느라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느라 정작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뭘 줍고 있느라 연임이 없습니까? 이 편리함을 추구하게 해서 진실한 관계를 놓치게 하고 또 도파민을 줍느라 삶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숭배하게 해서 결국 내 참 주인을 놓치게 만들고 인스타 스크롤을 하느라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무감각하게 만들고 성경의 질서와 또 자기 주장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서 가족을 해체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하나님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챗 GPT도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움받을 용기에서 글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발 앞으로 내미는 것이 무서운 거지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거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예를 들면 놀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 않다.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거다.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한 거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출애굽 노예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처지가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장을 보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 불만을 느낍니다. 이 생활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출애굽을 정작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광야에 펼쳐진 불안 앞에서 다시 그 불만스러웠던 지난 날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락이라는 우상을 부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위험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없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박해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스스로를 높이거나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원수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 그 필요를 채워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태도들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우리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냐라는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놓친 것은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모든 광야 시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고 어느 순간 죄의 종을 자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선조차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이 예가 여기에 적절해? 이 말씀 여기에 뭐 더 적절한 문구는 없을까?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오는데 갑자기 앞차가 확 무리하게 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그 자괴감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자아분열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는 것도 저잖아요. 뭔가 이게 좀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할 텐데 회개조차 나오지 않는 그 여러분 괴리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동안에도 내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합리화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깊이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내 관계가 깊은데 자꾸 저 사람이 그런 행동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우리가 죽은 관계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은 관계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믿음의 관계를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행함이 없는 관계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비스틴 보이즈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거룩하셔서 안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는 호스트바가 배경이 되거든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하정우 씨와 윤계상 씨가 나옵니다. 둘 다 호스트예요. 근데 이제 하정우 씨가 호스트 리더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빼어난 외모와 이 수려한 말로 사람의 여자의 이 감정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갚지 않을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의 외모를 더욱더 가꾸고 관리하는, 그것이 그 바닥 생리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일명 공사 친다고 해요. 한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하정우가 그 애인에게 공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애인이 빌려주기로 했어요. 자신에게 물질을 채워주는 도구로 그 여인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돈을 마련해 주기로 했던 그 여자가 어느 순간 하정우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150만 원만 주고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하정우가 그 여자의 도움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가 이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돈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폭력을 씁니다. 그래서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물론 더 영화를 보면 더 리얼하게 하죠. 이제 사랑한다고, 내가 만나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막 억울해합니다. 사랑한다며, 네가 사랑한다며, 나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하정우도 여자도 그 영화를 보는 우리 모든 관객도 압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때 또 도움을 그때그때 주시면 나도 사랑한다고 마치 착한 아이처럼 굽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행패를 부립니다. 내가 기껏 신앙생활을 해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네.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누가 안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신다며요. 저 사랑하신다며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이 정도도 못 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동안 내 본색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도 하고 또 선물도 주면서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1차원적인 행동입니다.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사랑하면 하기 힘들었던 것도 또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때, 신학대학교 대학원 시절 때 한 학기는 그 경건학기라고 했어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경건 훈련, 저녁 예배를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기간인데 그때 저희 방이 4인 1실이었어요. 그리고 샤워실은 이제 공동 샤워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좋은 건물, 신축 건물이 이제 막 건축되고 있어서 저희는 약간 좀 노후된 건물에 배정을 받았는데 한 층에 남자들만 5, 60명이 아침 저녁으로 씻어대니까 여러분 머리카락과 그 채무로 인해서 배수구 트랩이 자주 막혔습니다. 돌아가면서 저녁 청소 시간에 그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인데요. 아침은 이럴 리가 없는데? 전날 저녁에 분명히 청소를 했을 텐데 근데 아침인데 배수구 그 트랩이 막혀서 샤워실에 갔더니 물이 첨벙첨벙한 겁니다. 여러분 청소 시간도 아닌데 누가 그 배수구를 정리하겠어요? 너도 나도 좀 약간 보면 있잖아요. 경사가 좀 높은 그 샤워 부스로 이제 찾아가서 겨우겨우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얼른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무딘 사람은 그냥 물을 첨벙첨벙 이렇게 가가지고 씻고 이제 나가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동기가 자기도 막 행동하지는 않는데 막 이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무랬어. 야, 이거 누군데 이게 청소 안 했냐고. 야, 너희 이거 좀 치워라. 막 이러면서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좀 약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동기가, 여러분 저희는 이제 샤워실이었으니까 다 벗고 이제 씻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기가 벌거벗은 채로 됐어. 그러더니 가가지고 이 손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기에도 좀 힘든 그 배수구 트랩을 다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이제 결말이라면 우리 뒤늦게 느끼고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가서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샤워실에 있던 그 누구도 그 친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 백날 하면 뭐합니까? 신학생이면 뭐합니까? 저도 거기서 돕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 친구를 바라봤어요. 그 이후에도 그 친구는 우리 동기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영수라면 영수가 그렇게 할 때 있잖아,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 근데 진짜로 그것처럼 뭔가 고귀해 보였어요. 그 행동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에 막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좀 극도로 기피하는 이제 뭐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아예 안 만지지 않고요. 이렇게 만지면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가서 손을 씻어야, 뭐 찐덕찐덕한 거 묻으면 얼른 가서 손을 씻고 와야 좀 안심이 되는 약간 이런 좀 이상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에 더러운 거 묻히는 거 극도로 기피하던 제가 저희 집 배수구 트랩 담당입니다. 저희 집에 설계가 좀 잘못됐는지 배수구 트랩이 자주 막혀요. 아니 며칠 전에 했으면 이 정도 시기에서 막히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막히네? 이럴 정도로 자주 막힙니다. 그런데 그 배수구 트랩 청소를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씻고 물이 잘 덜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이거 못 본 채 하고 나가면 야, 아내가 이걸 보겠지? 그 아내가 좀 물이 덜 내가는 이런 불편함을 겪겠지? 그러면 결국 아내가 치우겠지? 이걸 생각하니까 아내가 더러운 걸 만지게 하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치우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날 보면 아내가 오빠 청소 안 했네? 이제 뭐 저도 안 해도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엄청 뭐 대단한 거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어려운 집안일의 대부분은 저희 아내가 합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나 오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면 저희 집은 그냥 올스탑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내가 하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내가 극도로 싫어하던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이전에 어려웠던 그 일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기 싫었던 것들도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그분에게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을 향해 제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 마음을 표현하는 수준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견디신 그 십자가의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당신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고백했듯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말고는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일상에서 자꾸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지금 큰 의미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어느 순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호소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지. 사랑은요, 의지래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지랍니다. 감정은 여러분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시들시들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택하고 실천하는 의지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더 사로잡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멈추어 서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장소가 허락하지 않으면 화장실이라도 가서 문 사로 닫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내 생활 양식이 변하듯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표현하게 되면 내 생활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